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합시다. 네,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이에요. 산상수훈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 나갈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하죠. 이 팔복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심령의 상태, 심령의 상태. 우리 한번 복습할게요. 팔복 처음에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가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팔복은 정말 복받은 심령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심령의 상태에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성도들의 행위로 가고 있습니다. 심령과 행위, 이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13절 보시니까 너희는 나오죠. 너희는. 이 너희는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무리나 군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너희는이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은 사실은 모든 군중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들었지만 실상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따라오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대로 믿기로 작정하고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 얘기하신 말씀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팔복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처음에는 3인칭으로 나갔죠. 그래서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것이, 이렇게 나갔다가 맨 마지막을 보시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그래서 2인칭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인칭.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너희는 이 12명의 사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는 원래 그 대상이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 아니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로 작정하고 가고 있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좀 그러한 소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인데요,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내 삶 전체가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로
그렇게 소원하고 작정하고 헌신된 사람들에게 산상수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얘기하는데, 핍박을 받아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지 우리의 행실로 인한 욕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핍박은 받아도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욕 먹는 일은 없어야 된다. 오히려 우리의 행실로서 저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행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소금과 같다, 빛과 같다 라고 하는 은유법을 지금 쓰고 있죠.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금 같다, 어떠한 차원의 소금 같다는 겁니까?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절대적인 것이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소금입니다. 아기가 자라는 그 여인의 뱃속에는 양수의 염분이 0.9%, 그렇죠? 우리의 피의 염분도 0.9%, 우리 몸의 세포의 염분도 0.9%. 그래서 닌게루를 꽂을 때에 그 맞는 그 닌게루도 그 염분이 0.9%. 염분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그런 과학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염분의 농도가 0.9% 누가 알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런,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염분의 농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소금 같다는 것은 무슨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소금 같다 또는 소금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맛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맛, 소금 맛.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이 맛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그 차원에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싱겁지요. 맛이 없죠.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금이 어느 정도 적당히 들어가 줘야 그 음식이 맛을 내는 것은 참 신기한 겁니다. 신기하죠?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은 맛을 낸다. 너무 많이 치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쳐주면 기가 막히게 맛을 내는데요. 소금의 특징은 적당한 분량으로, 적은 분량으로 맛을 낸다는 것이 소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소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소금 대신에 쓰는, 제 아내가 가장 잘 쓰는 소스가 있는데 그 피쉬 소스를 많이 쓰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거 왜 사라고 그래서 한번 그 마트에 가서 사온 기억이 나는데요. 피쉬 소스 중에서도 뭐를 잘 쓰냐면은 삼계 피쉬 소스 그거 잘 쓰더라고. 태국산 삼계 피쉬 소스. 삼계라고 그래서 삼계가 무슨 그 회사 이름인가 그랬더니 개가 3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멸치 액젓, 그 삼계 피쉬 소스가 최고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좋대요. 좋은 이유가 염도가 높지 않고 우선 소금 분량이 많지 않답니다. 그리고 멸치 액젓인데 그 멸치 액젓이지만 비릿한 향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피쉬 소스가 삼계 피쉬 소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찌개나 국에 소금 대신 사용하면 좋다고 하고,
맛이 좀 뭐가 빠진 것 같다, 뭐가 10%가 빠지는 것 같다, 무조건 피쉬 소스를 넣으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10%가 빠진 것 같을 때 피쉬 소스를 넣으면 110%의 맛을 내는 게 뭐 피쉬 소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쉬 소스가 왜 맛을 낼까요? 당연히 그 안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다른 걸 섞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금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녹아지고 용해되어 가는 곳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보시면 마가복음도 이 말씀을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맛을 내려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려. 그것이 9장 50절에 나오거든요. 9장 50절에서 그 내용은 이와 같이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소금을 얘기하는 것은 맛을 내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러한 만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어떠한 사람을 소금이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헌신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소금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 이름을 걸머지고 가는 사람들,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고 향이 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에서도 보시면은 나오지만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긍휼히 여긴다,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흉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용서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자, 이러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적은 복이 있나. 아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나왔지만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평하라. 가는 곳곳마다 가기만 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깨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서로 화평케 하게 하는, 자, 그러한 사람, 자, 이러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걸머쥐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결국 주님을 전도하는 그러한 좋은 도구가 될 것임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다만 바뀌어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 맛을 잃을 수 있나요? 우리가 쓰고 있는 소금은 안 되지만 모양은 소금인데 맛이 없는 소금이 있다는 겁니다. 모양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 그 당시에는 있었대요.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소금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것이 바다에서 난다 생각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소금을 채취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 사해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 나온 암염, 그러니까 돌에서 채취된 암염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에 녹이지 않습니까? 다 녹여서 그러면 그 소금기를 다 빼고 그것을 다시 정제해서 소금을 만들단 말입니다. 근데 암염 원석에 소금기를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찌꺼기가 남지 않겠어요? 허옇게 된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제 소금기가 다 빠진 아무 쓸데없는, 자, 그러한 소금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 문화를 사용해서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맛을 잃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맛이 안 나요. 세상에 나가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데,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가장 이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신앙인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마귀의 공격을 세속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세속화의 강력한 물결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속화의 물결에 그냥 홍수와 같이 떠내려갑니다. 같이 이 물결 속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어케가드는 세속화에 대해서, 교회 세속화죠, 신앙의 세속화에 대해서 그 오리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들오리 있지 않습니까?
이 철새처럼 이렇게 다니는 그 들오리들.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유럽에 가시면은 그 이동하는 그러한 철새, 우리가 사는 여기 있는 그 캐네디안 구스는 이동하지 않죠. 그냥 여기 있지만은 그 이동하는 철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용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은요, 여름에는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저 북유럽 해안으로 이동했다가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은 다시 남쪽인 지중해로 이동하는 흑부리 오리에 대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지중해 연변의 서식한 오리들이 이제 여름이 되어서 노르웨이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마침 네덜란드 상공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을 내다보니까 어느 농가의 뜰에서 집 오리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줍고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떼를 지어서 가던 들오리 중 한 마리가 갈 길은 아득하고 피곤해서 잠깐 쉬었다 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이 들오리 한 마리가 집오리들이 있는 그곳에 내려왔어요. 들오리에게 집오리들은 융숭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아주 잘 놀고 며칠 후가 되었어요. 이 들오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대열을 찾아가려고 날아보았지만은 그 사이에 몸에 기름이 껴서 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한여름을 집오리들과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들오리들이 저 유럽에서 다시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들오리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허전해지고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거듭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아니하고 집오리가 되어 시궁창을 뒤집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게 세속화. 처음에는 세상과 이게 예술 믿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꾸 세속화가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고 이게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세속화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이미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문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믿는 그러한 맛이 사라진, 자, 이러한 사람은 아무 쓸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죠. 소금과 같다는 건데 14절로부터 보시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 빛의 특성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빛의 특성은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빛의 특성,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성은 가시성을 얘기한다. 제가 한 4월 달인가 또 이 본문이었기 때문에 설교했는데요. feasibility, 가시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살면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표현들을 보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길 수 있습니까?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사방팔방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또 하나가 있어요. 등경 위에 둔 등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박 또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바스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전부 다 보십시오. 이게 가시성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시성. 물론 여기 의도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비치게 하여 일부러 하라는 거죠. 의도성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여기에는 의도성뿐만 아니라 자연 결과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착하게 살다 보면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착하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출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두움 속에 특별히 빛이 빛나듯이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속화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면 그것을 감출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연 결과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한두 번 그냥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평생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의로운 행실을.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듯이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두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연 결과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순복음 가족신문 우리 셀장들한테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저 카톡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난 2주 전인가 올라온 9월 13일인가 순복음 가족신문에 행복한 구두수성공 김병록 안수집사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좀 읽어봤었습니다. 이분은 예수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작은 구두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0년 동안 구두를 닦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려서 계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9살에 집을 뛰쳐나왔고, 어린 나이에 길거리에서 자고 굶기를 반복하면서 11살부터 구두 닦기를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낮에는 구두를 닦고 밤에는 야학으로 글을 배우고 청소년기를 보냈고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벼토형 그에게 살아갈 힘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다, 본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김병록 안수집사는 젊었을 때 일하던 곳의 사장님이었던 권사님의 전도와 기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에 큰 은혜를 받았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기에 권사님의 뜨거운 눈물과 기도에 감동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순복음 가족신문에 기사가 실린 이유는 지난 4월달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7억 원 상당의 임야 1만 평을 파주시에 기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문에 7억 원이면 한 80만 불 되십니까? 80만 불쯤 되지 않겠습니까? 뭐 돈이 많은 사람이 80만 불을 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집이 한 채가 없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어렵게 은퇴를 예비하고 정말 푼푼히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어렵게 장만한 땅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내와 상의해서 흔쾌히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제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결과 발생경이라는 것이 착하게 살다 보면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분의 선행이 한 번이 아니고, 읽어보니까 이분은 1987년부터 하루에 처음 것은 하나님께, 마지막 수입은 강도 만난 이웃에게라는 철칙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11조를 떼고, 그리고 이웃을 돕기 위해 만든 돼지 저금통에 돈을 지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1990년에 30년 됐네요. 1990년에 소년 소녀 가장을 도운 것을 시작으로 이웃 돕는 일에 적극 나섰다. 낡은 구두를 기증받아 수리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21년 세월 동안 5천여 켤레가 되었다. 버려진 우산을 주워다가 고쳐서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봉사를 찾다가 임의용 기술도 배웠다. 1997년부터 요양과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봉사했고, 주말마다 중증 장애인 시설, 치매 노인센터 등으로 봉사를 다닌 것이 25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물론 이러한 일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막 뭐라는 사람, 너나 잘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당신의 삶은 그렇게 자기의 집도 하나 없으면서 뭘 합니까? 근데 자신은 이 자체가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하면 숨길 수가, 한두 번은 몰래
우리가 무명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에 가면 그거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등경 위에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참 옛날에 다녔는데 그 최경훈, 최월란 가정이 있었죠. 둘째 아들을 조산하면서 그 둘째 남준이죠. 남준이가 지금 벌써 22살인데 조산하면서 뇌성마비가 돼서 온몸 사지를 못 쓰죠.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머리는 좋은데 사실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신영도 집사가 지난 20년 동안,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년 이상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그 집을 찾아가서 이발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1년 할 수 있는데 20년을 그렇게 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귀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처음에 그 신영도 집사 불신자였는데 우리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고 그리고 변화받기 시작하더니 봉사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이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홈레스 이런 데 찾아가면서 항상 이발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한다. 그것도 20년 이상을 그렇게 한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알려지게 되는 것이 홍보가 되는 것이고요. 자연 홍보가 되는 것이고 또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합니까? 우리가 물론 모든 일들을 무명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자꾸 홍보함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러한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제는 나의 시간과 나의 이 인생을 함부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라고 작정한 그러한 소수의 제자들, 자, 이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들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달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제가 썼어요. 한국 개신교가 지난 130년의 역사 속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의 근대화, 여성 해방운동과 악한 풍습을 끊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의 해방운동에 앞장섰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것도 역시 기독교의 영향이었고 70년대 새마을운동도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사회사업과 자선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교회이며 사회에 포석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지금 현재 비판을 받고 있는가? 첫 번째는 다는 아니지만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소금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나친 배금주의, 물량주의, 성공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이제는 초심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것을 New Normal, 이제는 새로운 정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개인이나 교회나 기독교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다만 바뀌어버려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슈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두 번째는 홍보와 이미지 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가 한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없이는 탄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은 역사가 입증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받고 회개해야 되지만 교회가 잘한 것들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한 것들, 또 잘하고 있는 것들은 홍보해야 되는 것이고 부각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회에서는 교회 때리기를 한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한국은 반기독교 정서가 지금 가득하고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교회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사태 속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물량주의가 되고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에서는 결코 우리는 세상을 선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군중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수많은 군중이 너무나 많습니다. 군중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정말 생명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기로 작정한 헌신된 제자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빛이 되는 항상 착하게, 계속하여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하여 기독교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악한 사탄의 세계가 마귀가 있을 때에 이때 우리는 계속 의롭게 착하게 살고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홍보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무리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서로 물어뜯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가 있어도 용서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한국의 기독교가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홍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세워나가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도록 등경 위에 등불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행실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한두 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그러한 팩트는 팩트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며 나아갈 때에 기독교는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빛입니다. 그리고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면서 그 엄청난 큰 교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도대체 뭐를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군중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든 전쟁이 일어나든 무슨 종말이 오든 관계없이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거죠. 정말 세상의 소금은 누구인가? 정말 세상의 빛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